신약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좌우로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으신다. 오히려 위험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처음 우리가 듣기에 깜짝 놀랄 만한 표현입니다만,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보네퍼는 사실은 미국의 큰 도움으로 미국으로 피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교수 자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는 전쟁통에 위험한 일을 면하게 되었잖아요. 독일은 히틀러의 압제 속에서 전 교회가, 독일의 모든 교회가 국가교회화 되었고요. 히틀러를 메시아로 여기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고백교회 외에는 독일은 그렇게 이제 모두 다 우경화 되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히틀러는 이제 자기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런 그가 조국을 생각하면서 독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위험한 독일을 구할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만 들통이 나서 이제 사형수로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독일에 올 때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지 않으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러니 그는 지금 이곳 독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때 얼마나 위대한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일 앞에 우리는 숨 크게 들이쉬고 그리고 크게 마음 작정할 일이 인생에 허다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입대 하는 것도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까요? 다녀오신 분들은 그것쯤이야 요즘은 쉽다고 하던데, 요즘은 쉽다고 합니다. 그래도 본인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하고 떠나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떠나보내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요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사람도 큰 용기가 필요하고 지금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내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요구되지 않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용기를 먹은 적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로 돌아가라 그러면 절대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험한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다 감옥 가야 될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이런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있었습니까? 불곰, 흑곰, 쌍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느 장로님이 피바다가 있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학년이 되면 그 새로운 반에
누가 선생님이 될까 싶어가지고 공포의 나날을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사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길 따르면 완전히 꽃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따르는데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할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한 바퀴 다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아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을 이름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이 가버나움의 위치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지금 지도가 이스라엘 전역의 지도입니다만 여러분 저 밑에 남쪽이 바로 사해 바다, 여러분 보시기에 중간쯤입니다. 영 밑에는 그거는 내륙이 아니고 그 바다 만이고요. 중간에 있는 저 바다가 사해 바다, 그 옆에 예루살렘이라고 흔적도 보이실 텐데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거보다 좀 작은 호수, 저걸 바다라고 부르는데 저 바다가 뭘까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보면 이름난 지명들이 좀 보입니다. 나사렛도 있고.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이거 보이시면 여러분 시력이 2.0은 돼야 이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실까 싶어서 갈릴리 바다만 조금 더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역 출신이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 바다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밑에 디베라 바다입니다. 그 근처 사람들은 자기 지명 붙여서 바다라고 불렀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 위에가 가버나움이지요. 가버나움이 위로의 마을. 그러니까 한참 제법 상당히 북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 북쪽에 위치한 마을,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지도상으로 치면 저기 어디 함경도쯤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보면 상당히 먼 동네, 저기 잊혀지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동네 사람들일 겁니다. 제가 인공지능에다가 사도신경을 함경도 사투리로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영 사투리답진 않은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땅 만드신 분 내 믿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성신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한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산 사람 죽은 사람 다 심판하러 오실 깁니다. 성신을 믿고 거룩한 교회, 성도들 사귐과 죄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런 동네에 예수님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촌동네에 가물가물 잊혀지는 그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 이곳을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는 본 동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 동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께는 원래 예수님의 자기 집, 자기 동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도 위로의 동네, 위로의 마을, 게다가 예수님의 본 동네, 이름만 들어도 이제 설레지 않을까요? 여기 이곳에만 가도 마음이 막 안심이 되고 편안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곳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 누운 채 꼼짝달싹 못하니까 4명이 들것에다가 병상에 딱 싣고는 태우고는 그렇게 예수님께로 데려나간 그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에서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이 그런데 교독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납달리 스불론이라고 말하는 저기 변방과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꼭대기 북쪽까지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신 이유가요. 이유가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가셨어요. 아,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으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느냐? 좀 성경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벗어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본 거지를 거기에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나사렛에서 배척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계속 읽어보면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아멘, 아멘. 이방의 갈릴리, 유대인들이 아무리 봐도 별 관심이 없는 땅, 본토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버림받은 그 땅으로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여기에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려고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땅,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도다. 이 찬송을 들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가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쨍하고 해 뜰 날 만들어주려고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쨍하고 해 뜰 날 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고 쨍한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위로의 마을이라고 말하는 가버나움에 예수님 들어가시는데 다시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이게 갑자기 이런 말씀이 갑자기 훅 들어오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집? 원어 성경에도 보면 어느 한 집이 아니고 그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집. 가버나움에 갔는데 가자마자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누구 집일까요? 누구 집일까요? 이게 교회 전승에서는요, 베드로의 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 회당은 가버나움 회당인데요. 여기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시몬은 누굴까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바로 다음 장인 2장에 가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 또 집에 계시는구나. 이 가버나움의 집은 베드로의 집이라는 게 교회의 전승인데, 그렇다면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 내지 3년 6개월 정도 보거든요. 1년 내지 2년 정도를 이 가버나움에 계셨다고 여겨지는데, 예수님 당신의 사역의 초기, 말이 초기지 사역의 반 이상입니다. 여기를 가버나움에 계셨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역의 전초 기지가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이 집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베드로의 집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아마 이 덮개처럼 덮여있는 여기가 우물일지 무엇일지 이건 좀 가봐야 되겠어요. 제가 사진만 확인했을 뿐인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소위 성지 답사를 가시는 분들은 갈릴리를 주로 가면 여기는 꼭 가봐야 돼요. 우리가 성지 답사 그러면 주로 남쪽인 예루살렘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거의 안 계셨어요. 거의 안 계시고 당신의 사역 마지막 고난주간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치러내신 거죠. 대부분 사역은요, 갈릴리 바다 주변에 그 촌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교부들 제롬이나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들은요, 가버나움은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는데 이곳을 교회로 사용했다라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봤던 그 흔적, 이 집은요, 1세기 동안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 오시고 100년 되기 전까지 1세기 동안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잘 보여주는 현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본 게 베드로의 집이냐? 그거는 뭐 DNA 검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초대교회의 예배당 처소로 썼다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벽에 구주, 예수, 하나님 이런 낙서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집은요, 단순히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을 나타낸 본거지, 본 동네에 쓰임받았던 거점 집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은 그랬습니다. 이 집은 그랬습니다. 이 집에 위로가 그렇게 가득 찼어요. 예수께서 이 집에 딱 좌정하셔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 주시고 흑암의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불꽃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사람들의 가슴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여기에 산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산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네 집이 이런 소망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그건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구역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달리 소중할까요? 예수 그 빛을 비추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하고 비슷한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도둑입니다. 목사하고 비슷한 직업이 도둑인데 어떤 면에 비슷하냐면은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습니다. 이게 비슷합니다. 전 신방에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더 시대가 많이 빨리 발전해서요. 여러분, 신방을 갑자기 가면 어떻게 될까요? 놀래죠. 미리 전화하고 가면 어떨까요? 부담되죠. 그러니까 도둑놈하고 똑같다고요. 갈 데는 많은데 오래는 데가 별로. 그래서 저는 마음에 작정합니다. 건물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내년의 신방을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물의 집이 아닌 마음의 집에 들어갔다 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의 마을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 병자들 고치는 일, 수많은 기적들을 보지만 또 이 제자들은 얼마나 좀 지쳐 있겠습니까? 지난 여름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죠? 저절로 좀 지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는 꽤나 선선해서 정말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 달력 딱 바뀌니까 뜨거운 열대야는 사라졌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열대야에서 지난 7월, 8월 이렇게 열대야일 때 우리가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의 눈꺼풀이 많이 무거웠거든요. 왜냐? 밤새 힘드셨으니까 교회 와서 조용하지요, 은혜롭지요, 에어컨 틀어주지요, 그러면 사르르.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왜냐? 밤에 좀 주무시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날씨 때문에 우리가 좀 지치는가? 저는 요즘 그 생각합니다. 저도 좀 감당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게 날씨 문제가 아니라 연식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하루 시간 중에 컨디션 제일 좋을 때, 이때가 딱 오전입니다. 오전 때는요, 이 소중한 시간은 그냥 쉽게 안 보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좀 그런 시간들로 꼭꼭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처짐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제법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루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바짝 긴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연속인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살다 오신 여러분을 한 주 동안 예수 믿는다고 마음대로 할 것 못하고 참고 견디고 속쓰려도 그래도 속으로 삭혀내셨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다시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는 여기에 늘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늘 여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오다니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이야, 이제 신난다. 그때 그래 그 집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집이 가만히, 건물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 안에 일어났던 그 요동침, 그 놀라운 역동적인 상황 다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아, 너희들 올 때 한참 얘기하던데, 서로 한참 많이 얘기하던데 무슨 얘기하다가 왔어? 무슨 얘기를 하다 왔어? 마치 소풍 가듯 들뜬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들의 이야기는 34절에 보면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뭐 말 못할 일인 것이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길에서 뭐 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이걸로 쟁론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서요 대부분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입니다. 평생 비린내 나는 인생 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삐까 번쩍한 인생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거 보면 별거 없습니다. 뭐 그래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런 말 한다는 게 우습잖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느 날 가요가 나오는데 그 가요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니까 가사가 이래요.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다라는 가사가 나왔어요. 자, 못생긴 애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으면 나는 잘생긴 겁니까? 못생긴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눈 뜨고 귀 열고 들으셔야 돼요. 다시. 못생긴 애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으면 내가 잘생긴 겁니까? 못생긴 겁니까? 기본 전제가 못생긴 애들이잖아요. 못생긴 애들 중에 네가 잘생겼니? 내가 잘생겼니? 방금 숨 넘어갈 뻔했어. 여러분, 남쪽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저 가버나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하는 저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어디 집도 없이 막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거지 순례단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네가 크니 내가 크니라고 논쟁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뒷골 잡습니다. 아니, 우리가 누리는 삶 제대로 구경도 못 해봐 놓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여러분, 지금 행색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뭘 좀 끌어모아야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권력자가 되려면 권력의 기반들을 조금씩 만들어놔야 권력자가 되죠. 뭔가 이렇게 뛰어난 관리가 되려면 공부라도 좀 해놔야 관리가 되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헬라어에서는 이걸 비교급으로 표현합니다. 즉 누가 더 크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교급은 헬라어에서는요 최상급을 쓸 때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말은 누가 최고로 크냐 이 말입니다. 누가 최고로 크냐. 애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자신이 열등감을 경험한 사람이 이를 보상하기 위해 과도한 우월감을 내세운다. 이해되셔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많이 가진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내가 너보다는 더 가졌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심리적 모습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도한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는 자신의 집을 열어서 여기가 복음의 거점의 집이 되도록 그렇게 썼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그 집에서 고침을 얻고 억눌린 자들이 거기서 복음 듣고 자유를 얻고 캄캄한 자들이 거기에서 광명을 경험하고 좌절한 자들이 거기에서 희망을 경험하고 잃어버린 자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찾은 바 되고 많이 얘기했으면 아멘을 한 번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집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광명을 갈릴리 병방 한 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꽉 채워졌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그 집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도시 시골 안 가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곳, 예수를 높이는 곳,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그곳, 우리 하나님이 거기를 은혜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성교회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를 붙드는 신앙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요, 그 하나님 나라 경험해요. 물고기 잡을 때 밤새도록 해도 안 잡힐 때 예수님이 새벽녘에 오셔서 거기 말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무릎 탁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겸손의 겸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밟혀가지고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을 충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주님이 베드로를 떠나십니까? 아니요. 베드로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소명자로 사명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가? 그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이건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 사는데 이제 교회 온다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건 내가 이쪽 방향이 맞는 줄 알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 방향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이쪽으로 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가면 많은 길이었구나. 방향 돌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눈에는 진리가 보이고 여러분 귀에는 생명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향 바뀌는 일이죠. 이 일에 위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정말 한가운데 교회는, 성도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큰가요? 여러분, 기독교가 더 큽니까? 불교가 더 큽니까? 그래가지고 불교 신자는 몇 명, 기독교 신자는 몇 명, 이래가지고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의 권세가 더 큽니까? 정부의 권세가 더 큽니까? 한번 부딪혀가지고 누가 힘이 센지 한번 대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까? 모든 용기에는 목숨 걸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나는 자도 목숨 걸고요, 남은 삶의 자리를 지키기로 마음먹는 자도 목숨 걸 때가 있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도 살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하고, 아내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반성교회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위대한 용기를 내야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용기 내서 여기까지 왔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네 저렇게 사네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기 이곳 반성교회에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께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용기가 위대합니다. 진짜로 위대해 보이시죠? 놀라워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더 큰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3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뭇사람의 끝이 되라. 꼴찌가 되라. 여러분, 꼴찌의 심정을 아십니까? 꼴찌의 심정.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꼴찌의 심정을 느낍니다. 언제요? 달리기 할 때. 딱 보면 전부 다 운동장 달리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거 하기 제일 싫었어요. 차라리 청소시켜주면 좋을 뻔할 정도로. 하면 하여튼 꼴찌니까. 하면, 그래도 제가 2등은 한번 해봤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진짜. 2등은 한번 해봤습니다. 제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 위로하느냐. 돌아서면 내가 1등이다. 꼴찌의 심정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너 용기 내. 용기를 가져.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너는 위대한 용기를 내야 돼. 어떤 용기 낼까요? 목숨 걸까요? 어떤 용기를 내야 되느냐 하면 무사람의 꼴찌가 되는 용기를 내. 꼴찌가 되는 용기를 내. 마가복음의 무사람이라는 말은요, 물론 원어로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인데 이 무사람의 마가복음에서 어떨 때 쓰여지는 표현이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어. 병자가 고쳐지는 걸 봤고 자기 병을 고치기도 했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가 가득하고 감동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귀에 안 들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십자가, 고난, 이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12제자 빼고 다 뿔뿔이 도망가는 일도 마가복음에서 일어납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고난 이야기하면,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건 안 들려요. 이런 사람들을 마가복음에서 주로 뭇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끝자리에 너 살아. 이 끝이라는 말에서 종말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는 끝이라는 말에서 종말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곳은 바로 끝자리, 무사람의 끝자리에서 내가 오실 예수를 맞이할 사람이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끝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반성이라는 시골에서 내주 예수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려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누가 있어 경상남도 진주시 1반성면 누가 있어 알아줍니까? 우리끼리는 알아줍니다. 그래도 반성이 말이지 5일장도 있고 동부 5교면의 중심도시고, 도시는 아니고 중심지역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주에서만 봐도 눈 비비고 볼 것, 귀 후비고 들을 것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네가 크네 내가 크네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자리이면 내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리, 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끝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으면 재림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거 반성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환호하며 복음 때문에 새 생명과 삶의 의미를 찾은 이들이 몰려 들어오는 바로 그곳, 예수를 뜨겁게 환영할 곳, 바로 거기가 이곳 반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용기를 내며 살아가십시다. 이 끝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첫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다시 35절을 보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만나도 고난은 모르고 십자가는 모르고 예수 만나서 은혜는 받았는데 뭐가 뭔지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36절, 37절 나누어 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당시 어린아이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세대에 소위 일찍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찍 결혼할 때는 나이가 몇 살쯤 되면 결혼했습니까? 10대 후반쯤 되면 결혼했죠. 10대 후반 되면 결혼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띠동갑입니다. 저보다 4년 먼저 나신 누님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도 20살 때 제 누님을 낳은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근데 어머니, 할머니 세대로 가면 더 이른 결혼입니다. 옛날에는요, 왜 딸을 일찍 시집 보냈습니까? 어른들이 그러던데요. 밥숟가락 숫자 줄이려고.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밥숟가락 숫자 줄이려고 빨리 시집 보낸다. 고대 사회의 어린이는, 지금의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이다. 식당에 가서 애들이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해도 참아주고, 지금은 그럽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요, 애들은요, 귀찮은 존재입니다. 능력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36절에 보면 딱 데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운데 세우고, 그 다음에는요, 안으시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끝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아유, 교회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사람. 에이, 그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데리고, 세우고, 안아주고. 37절에 보니까 이 어린 아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아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오래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신학을 해야 되나, 일반 대학을 가야 되나,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김진홍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딱 들었어요. 그때 김진홍 목사님이 저기 빈민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 때려치우려고 할 그때 마지막에 한번 순시 한번 갔다 온다 가가지고 한 집에 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남매가 이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포장마차 한다고 경찰에 잡혀가서 구류 중이고, 애 둘이는 밤새도록 엄마 아빠 안 와서 불안하고 밥 굶고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고 있고, 이 목사님이 그 집에 딱 갔는데 그 아이 얼굴을 두 아이의 얼굴을 봤는데 눈을 보니까, 이거 보고 이 목사님이 마음 바꿨는데요, 눈을 보니까 그 안에 예수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에 설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끝은 어디입니까? 그 끝에 있는 사람 데리고 세우고 안으면서 우리 함께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합시다. 그때까지 우리 그러고 삽시다. 이러기 위해서는 위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아유, 나는 이러고 있을 사람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할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단하고 마음 작정하고 주님, 내가 끝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끝자리에서 무사람을 섬기는데 그 눈에 담겨있는 예수를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건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거 나 영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영접하는 거야. 하나님 영접하는 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분을 환영하십시다. 내 삶의 끝자리에서요. 그분을 향해 열광하십시다. 내게 보내신 무사람을 끌어안으면서요. 우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주의 음성은 남을 나보다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인데 내 삶으로 남을 나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섬겨가며 이 땅에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누가 더 크니 우리가 비교하지 아니하고 첫째가 되는 끝자리에서 섬기는 첫째가 되는 우리 반성교회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